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성도들과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열정으로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소나기같이 폭포수같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비록 실패했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취과 의사가 쓴 수필 한 편을 소개한다면, 병원에서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술 전에 마취를 하는 일이다.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수술은 몽땅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고 전신마비가 되어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의사도 초조하게 기다릴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숨을 죽이고 환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마취에서 깨어나게 될 때에 어떤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쓰신 수필의 내용을 보면 그 환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첫 번째로 부르짖는 말들을 듣고 적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픈 것을 표현하는 신음소리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마도 그는 마취에서 깨니까 이제 수술 자국에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오 하나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인을 찾으면서 여보 고마워, 당신에게 그동안 미안했소 라고 하면서 아내의 손을 꼭 붙잡는 남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욕을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환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는 순간에 순호가 너 날 버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 사람을 보고 여보 순호기가 누구예요? 그렇게 다구치면은 환자는 얼굴을 붉히면서 아무 대꾸도 말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베드로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무리를 걷는다라든지 죽은 아이를 살려낸다든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다든지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목격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3번째로는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 여러분들, 한마디로 우리들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실패한 사람이요 도저히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실패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요한 21장의 제목으로 고기 잡는 비결이라든지 순종의 축복이라든지 기적의 바닷가라든지 같은 수많은 기어 설교의 제목을 붙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21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세워주신 주님이라고 그 요한복음 21장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했던 사람 베드로를 제기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실패자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장인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한마디로 배신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 뿔뿔이 다 도망쳤던 겁쟁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큰 소리를 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신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 중에서 제일 눈을 여겨 보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언제나 앞서가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잠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의 광야 호렙산까지 도망하여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출을 해버린 둘째 아들이 참으로 먼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먼저 용서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집 나간 그 아들을 먼저 용서하셨다라고, 기다리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치근히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근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컴과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합된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사이 현대적인 말로 의미를 하게 되면 공감하다, 연민을 느끼다, 깊이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아들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나간 아들을 먼저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주님은 언제나 먼저 용서하시고 주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발을 씻겨주시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회개하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출한 둘째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둘째 아들을 용서하신 아버지처럼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주님은 실수한 성도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며
주님은 실패한 자를 왕따시키고 골탕 먹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여 낭망하고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은 20장에 언급된 사건이 있은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그날 저녁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 다시 의심하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사건이 있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호수가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3절 말씀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 성경을 요새히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젠장,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고 뭐고 다 틀렸어.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내가 배운 것이 이 짓인데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모든 것은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7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자 함께 있던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제자 둘, 이와 같이 6명의 제자와 베드로를 포함하여 7명 전부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거기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부였지만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왜 어부인 세 제자들을 따라갔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주관이나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함께 떠들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웅변학원에 보내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자기 자녀도 웅변학원에 보내는 부모님이 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일식집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전혀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일식집을 시작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나 가정들이나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인 파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가 날벌레를 연구하다가 날벌레의 우매함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날벌레들은 무턱대고 앞에 있는 날벌레만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먹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벌레만 따라다니다가 굶어 죽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심지어는 7일 동안 아무 목적도 없이 무조건 앞에 있는 동료만 따라다니는 날벌레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남들을 따라가는 날벌레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시류에 편승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사람 결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장원을 가보게 되면 머리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여자 손님들이 누구누구 탤런트 배우의 머리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인물이 다른데 머리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인물이 썩 달라지겠습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머리가 유행하든지 파랑색이 유행하든지 하얀색이 유행하든지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하든지 색깔 바른 청바지가 유행하든지 상관없이 개성을 가지고 살면 그 나름대로 매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유행 따라 가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곤 7명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아무 생각이 없이 의미가 없이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오늘의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다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에 그쳤고 실패를 하고야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입사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잃었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특별히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를 맛본 후에 그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자 목숨 걸고 달려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실패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차 시도를 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이 다름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은 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배를 타고 육지에 돌아왔고, 육지에 돌아온 후에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돌아와서 보니 숯불이 놓여 있었고, 이 숯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워놓은 숯불을 보고 주님이 캠파이어를 하면서 기분 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아니면 밤새도록 추위했던 우리들을 배려하는 주님이 역시 짱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로서의 실패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던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이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그 법정 밖에서 숯불가에서 정말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숯불을 보통 숯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숯불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숯불이고,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숯불을 마련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것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 연습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아무래도 좀 나아 보이는 남편들이 먼저 운전을 하게 되고, 뒤이어서 부인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때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잖은 말로 가르치다가 위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남편의 성격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여편네야, 깜빡이를 켜라니까. 깜빡이를 켜야지. 야,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멍청하니 살림도 엉망으로 하지. 필기시험은 어떻게 합격을 했어? 큰일이라도 했어. 이렇게 진도가 나가다 보면 아내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 당신 잘났어. 내가 죽어도 운전하는가 봐라. 쇼핑도 당신이 해오고 아이들 픽업도 당신이 해. 난 몰라. 그래, 나는 멍청해.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아내는 운전대를 더 이상 잡고 싶지 않고 치사해가지고 핸들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거액을 주고서라도 그야말로 개인 교습을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운전을 잘 배워야 될 것이고, 포기하지 말고 뛰어넘어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나서 영원히 운전대를 놓아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사고 현장 근처는 가기도 싫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운전은 해야 되고 운전에 실패를 했어도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고를 한번 일으키게 되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핸들을 다시 잡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떨려도 다시 핸들을 잡고 또 여러분들 핸들을 보고 다시 핸들을 잡아서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숯불을 다시 베드로 앞에 등장시킨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현장을 다시 준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숯불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이와 같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강력히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서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로도 책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로도 그에게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조반을 다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연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는 이름, 옛날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몬아 다시 출발하고 시몬아 이제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씩이나 물으셨던 이유는 베드로 역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실패를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중간고사를 잘 치르지 못하여 대학 입시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여 낙방하며 좌절했던 그런 경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했던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민했던 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당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비록 실패했어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자를 다시 찾아오시며 실패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비록 실패했어도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